한국이 부정설이더라고요. 미국에 우리가 있으니까 부정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부정설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 한국에 있을 때 부정설 연휴를 맞으면 귀경길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서울에서 태어나서 귀경할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귀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고향이 있어서 고향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물론 길에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고향이 있다는 것, 그 고향에 가족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있는 곳, 그것이 굉장히 그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부정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한국 가족들이 그리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향을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민자와 같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와 있고 또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타지에 있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어디쯤 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23절에 보면 제3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지치지 않는 전도의 열정, 그 열정,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겼던 그 섬김, 헌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아름답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던 그 섬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전도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우리 아까 사진을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생각나십니까?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처음 시작도 좀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었던,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던, 믿어 주었던 후견인이었던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충돌을 했죠.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해서 아시아에 가봤더니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계속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며 바울로 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방향을 돌려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돌리죠. 처음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참으로 귀한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했던 루디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시작하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죠.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로 밤에 야반투주하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만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어요. 원정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죠? 아덴으로 갑니다.
가든 유럽, 그리스, 아테네. 네. 지금 여기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아덴에서는 교회를 그만 개척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합니다. 큰 낙심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시작되어서 지금 교회를 한참 1년 6개월 동안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기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열정을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작별했다. 왜요? 복음 증거를 위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것이지요. 여기서 그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떤 서원을 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서 참혹하게 복음 증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원을 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고린도에 오면서 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장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도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갱그리아, 그러니까 고린도 외항에서 머리를 이제 그 서원한 것을 약속을 지키고 머리를 깎았던 것이죠. 그 서원까지도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에 향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또 23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작별, 그리고 떠났다. 작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떠났다는 단어가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총 5번. 작별하고 작별하고 떠나고 떠나고 떠나는.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작별하고 작별하고 떠나고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왜 그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왜 나아갔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떠나고 작별하고 작별해도 행복하게 모든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배고픔도 태장도 매를 죽기 전까지 맞은 것이요. 5번. 돌을 맞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은 그 고난들이 식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열정을 마음속에 풀어 넣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각각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정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열정이 있었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앞에 멀지 않은 거리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아십니까? PC방 말고 오락실. 오락실에서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1, 2, 3학년 때 오락실을 자주 다녔어요. 그때 저희 때 그 유행했던 게임이 갤러그하고 제비우스하고 아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특별히 갤러그 말고 제비우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비행기가 나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락실에 한번 제비우스를 보고 난 다음에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이 아니라 어렸을 때 눈을 감아도 제비우스 생각. 밥을 먹어도 제비우스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게임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요, 아침 먹고 쉬는 날이면 오락실에 가서 제비우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나,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가가지고 제비우스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50원 넣고 게임을 했었는데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한 100원 정도 가져가서 계속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 계속 보다가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으면 동전을 넣고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두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아주 신중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3달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이제 딱 게임 오락실에 들어가면 오락실 아저씨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거기 가운데 맨 위에 보면 제비우스 맨 위에 보면 이 최고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여태까지 한 사람들 중에 최고 점수가 딱 뜨는데 그걸 어떻게든 제가 깨보고 싶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창피하죠. 창피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열정이 있죠. 근데 그 열정이 좋은 열정일 수도 있고 되돌아보면 좀 창피한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 이 스카이 캐슬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스카이 캐슬 아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드라마 요즘 한참 인기가 있었대요. 스카이 서울 연고대 여기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땀과 노력을 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사회 상류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개를 받고 한 편을 봤습니다. 한 편을 봤더니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의대를, 가장 좋은 대학, 의대를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자녀인데 그 부모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보면서 참 대단한 열정이다. 대단한 노력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져야 될 귀한 열정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열정, 그 열정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헛되지 않은 열정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한 열정?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이 스카이 캐슬 거기에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님의 등살에 좋은 의대를 나온 사람이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저는 엄마랑 있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 좋은 학벌로 만들길 원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과연 정말 행복한 길인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도에 대한 열정이죠.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을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비록 그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이름으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길은 복음 증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역경,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이 열정이 식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다메섹에서 큰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에게 주신 모든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를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사람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좋은 학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좋은 학교가 아니라 예수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꼭 믿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하기를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우들도 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이유고,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가 안 돼요.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안에 성령님이 계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서신서에 성령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에베소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이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4장부터 6장을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 5장 18절에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가정생활에서 승리하느냐, 어떻게 일터에서 승리하느냐,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복음 증거를 위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참된 신앙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과부와 고아, 객가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민사회,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한번 우리 외우실 수 있는 분도 한번 외워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입술로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요, 영원한 상급은 복음 증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전도에 대해 영원 구형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옳은 길로 예수의 길로 인도하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80이면 끝나는, 요새는 뭐 100세까지도 삽니다만은 100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 길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창피한 구원이 있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창피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구원도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을 쭈뼛쭈뼛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아주 제가 도전이 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VIP 3명을 전도합시다. 제가 참 제 마음을 고스란히 그분이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페이스를 해서 조금만 고쳤습니다. 저희 교회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VIP는 누굽니까? 남편, 와이프, 자녀들, 누가 VIP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VIP는 잃어버린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들 정말 VIP처럼 가장 귀한 사람들처럼 품고 기도해서 3명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창립기념일 때, 또 11월 추수감사주일에, 또 12월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끼리 축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요, 돌아갈 때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중에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볼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만남의 축복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역경과 연약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두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사역을 힘있게 1년 6개월 감당했지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1년 6개월 지난 이후에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증거자가 아닙니다.
1년 6개월 로마에서 이주해서 고린도에서 지냈으면 어느 정도 거리처도 생기고 삶의 터전도 잡고 이제 조금 살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바울이 다른 곳으로 에베소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까? 혼자 가서 다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동행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행해요. 동행해서 에베소에서 도착하는데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두 부부의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형제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 나의 집을 함께 지어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부부를 향해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섬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24절, 25절 합독할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주에 왔단 말이죠. 에베소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밖에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온전한 복음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도 말씀에 합독해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간 것일까요? 예. 어두컴컴한 으슥한 곳에 데려다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데려다가 아볼로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고 섬겼더니 아볼로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죠. 그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는 아니었어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여 줬을 때, 섬겼을 때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제가 오른쪽, 주님의 나라에 제가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두 제자를 보고 분을 냈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데 저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종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정신 앞에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가정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큰 소리로 지시하는 남편입니까? 큰 소리로 호령하는 남편입니까? 큰 소리 치는 자녀들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땀을 많이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엄마죠. 엄마가 가장 많이 섬기니까 큰 사람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많이 섬기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죠.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아니고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지극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는데 일찍부터 와서 음향으로, 또 영상으로, 찬양으로,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손이 정말 많이 딸리는구나. 정말 일찍 와서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셨던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불리고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불립니다. 남편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죠. 그래서 4번 부인이 먼저 나와요. 당시 시대는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름보다 4번이나 먼저 부인의 이름이 나왔다. 그만큼 브리스길라는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남편 먼저가 아니라 와이프 먼저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굴라는 그 열심을 내는 와이프 브리스길라를 옆에서 후원해 준 것입니다. 사랑으로 후원해 주고, 네가 왜 나보다 나서냐? 그게 아니라 앞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굴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여기도 교회입니다만은 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일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삶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내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었던 사람들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났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 그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100년 동안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쓴 책, 이분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많은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감사하고 또 고마워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17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공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경제공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후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에 돌아가서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국인이 먹는 된장찌개, 된장에 밥을 말아서 먹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특별히 여인들, 당시 조선 여인들,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아무 말도 못하고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아주 강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 그 애양원 사역을,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자, 또 여인들을 향한 마음, 그래서 간호학교를 만들었고 간호사를 배출했고 한국의 최초 간호학회를 세웠고, 이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왜 그는 그런 열정 가지고 그렇게 섬겼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큰 헌신과 수고, 정말 눈물을 없이는 그분의 인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조선을 위해, 한국을 위해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런 선교사님이지요. 이 선교사님이 책을 이렇게 냈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삶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요. 나는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때로 자녀들에게는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야. 너희는 성공하며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예배 속에 이것이 믿어지시고 다시 한번 결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고, 일터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지치지 않는 전도의 열정,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졌던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그 정신, 그 두 가지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어찌하든지 전도해, 그리고 어찌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떠나고 작별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면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 열정은 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예배 속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이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기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